오늘은 우리 교과 공부에 나온 대로 율법인데 우리 옛 언약을 언약의 율법으로 주셨죠.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백성을 죄의 세상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시내산 밑에서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에 순종하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성민이 된다고 약속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다 행하리라고 대답해서 하나님은 왕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의 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율법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잘 지켰나요? 예,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 이 언약의 율법을 받기 위하여 40일 동안 올라갔을 때 벌써 송아지로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의 율법을 왜 주셨는가? 이 언약의 율법에 흠이 있었는가? 한번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주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참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안.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죄 없으신 분을 이거는 죽을 죄를 범한 사람을 이렇게 나무에 달라고 그랬습니다. 모세 율법에는 모세 오경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 피조물이 되어 오셨죠. 그리고 죽을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았죠. 그런데 모세 오경에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말라고 그래서 시체를 빨리 장사 지냈죠. 그 말씀대로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음이라. 그래서 이 죽을 죄를 범한 자가 이 나무에 달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죽을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을 죄, 우리 죄인들의 죽을 죄를 대신 이 율법의 저주를 당하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신명기의 이 말씀대로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아니죠. 예.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신명기 21장 23절을 인용해서 그 말씀이 예수님에게 성취됐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저주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 저주가 뭐예요? 율법입니다. 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 속량이라는 말은 이 되사다는 말입니다. 기업 무르다는 그 가을에서 나온 고엘이란 말인데, 이 대신 물어주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율법의 저주는 우리가 나무에 달려요. 이 영원한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저주를 말하는 거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이 신명기에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래서 우리는 다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이 율법의 저주, 이 율법이 왜 저주가 될까요? 예. 이 시내산에 준 이 율법은 언약의 율법으로 주셨는데 이게 이 율법이 잘못됐을까요? 그러면 우리를 저주하려고 이 율법을 주셨는가? 이 율법에 무슨 하자가 있는가? 아니죠. 율법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게 적용되는 누구에게요? 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예? 우리 로마서 7장 12절에 보니까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고 했습니다. 율법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데, 예,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인데 이 율법이 잘못될 리가 없죠. 그러면 뭐가 문제인가? 왜 율법의 저주가 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죄 아래란 말은, 죄라는 말은 율법이 있어야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범법함이 없다고 우리 로마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율법 아래 있다는 말이나 죄 아래 있다는 말은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7장 7절에도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럼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 아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율법이 로마서에는 거룩하고 선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예, 이 사람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율법 아래 나셨어도 하나님의 아들 생명으로 나셨습니다. 예, 생명으로 났다는 말은 성령 의인으로 났다는 말이죠. 그런데 율법 아래 이 율법은 같은 것이에요. 근데 또 누가 이 사망, 이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이 죄인, 죽은 자들에게는 이 율법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 성령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에게 이 율법,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기 전 하나님의 언약을 범하기 전에는 이 율법이 뭐였습니까? 보호를 해줬습니다. 예, 이번 교과에서도 말한 것처럼 이 율법은 이 의인들, 하나님의 아들, 생명이 있는 자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의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교과 공부에서도 시편 23편을 인용했죠. 다윗이 이렇게 묻습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 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의의 길로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건데 그 의의 길이 우리 시편 119편에는 시편 119편 35절에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라고 시편 119편에 의의 길은 주의 계명들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시편 119편 172절에도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 계명은 의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보호를 받습니다. 사단이나 이 악의 무리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이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 민수기 23장에서 25장까지 이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했을 때 발락이 발람, 거짓 선지자를 초대해서 저주하면 금은보화, 많은 권세를 준다고 했는데 발람이 저주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율법 아래 순종했기 때문에 저주할 수 없었죠. 그러나 발람이 꾀를 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민수기 25장에 보면 바알부올, 거짓 창녀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5장 1절로부터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래서 이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또 우리는 다 마귀의 자식으로 났다고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낳기 때문에 우리는 다 사망 아래 이 죽은 자 죄인이라고 불렀죠. 그러면 이 율법 아래 이 죄인이 율법 아래 있으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율법의 정죄,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이며 죄인이고 율법의 정죄는 사망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3장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로마서 3장 19절부터 읽으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들, 이 죽은 자들에게 이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저주, 율법의 정죄, 곧 사망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서 이 사망, 영원한 사망에서 피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은혜 아래로 초청하시는 건데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아래서만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 아래서 생기, 이 생기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돌의 하나님의 언약의 율법을, 옛 언약을 주신 것은 은혜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새 언약, 은혜의 언약에 들어오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 자체가 문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한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산 자인지 죽은 자인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생명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은 두 사람이죠.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첫 아담도 심령의 하나님의 율법이 성령을 통해서 새겨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율법 문제가 아니라, 이게 누구에게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율법의 저주, 율법의 정죄 아래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이 율법의 정죄를 십자가에서 우리 것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4절까지도 그 얘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에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되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는 것이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하는 자는 어디 아래요? 저주 아래 있나니. 율법 아래라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저주 안에, 이것은 생명 있는 자들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저주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시내산에서 이 언약의 율법을 주셨죠.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뭐요?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옛 언약입니다. 율법을 행하라. 그러면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왔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똑같이 나왔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또 인용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은은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새 언약, 이 율법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번에 배운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했습니다. 왜요? 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다는 것은 이 새 언약이 성령을 통해서 돌배에 새겨진 그 거룩한 율법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게 하신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도 어디 아래서요?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것이 그래서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하여 예수님도 어디에서요?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 아래 나셨어도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나셨기 때문에 율법의 보호를 받았고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그 저주를, 율법의 정죄를 친히 담당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 율법 아래 나신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 율법 아래 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의무를 가진 유대인으로 오셨음을 가리키는, 그 직역하면 그런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삶 속에서 율법의 요구, 율법의 의를 만족시키시고 죽음으로 율법의 진노, 율법의 저주를 짊어지셨다고 갈라디아 3장 13절, 빌립보 2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안교 장령 교과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율법 아래 나셨다는 말은 예수님의 유대적인 기원뿐 아니라 그분께서 인류의 정죄, 우리 인류의 정죄는 율법의 정죄를 당하셨음을 포함한다. 인간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취하실 필요가 있었다. 거룩한 신성과 타락한 인성의 본성이 연합함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대속자, 구주 그리고 대제사장이 될 법적인 자격을 갖추셨다. 그분은 둘째 아담으로 첫째 아담이 불순종하여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하여 오셨다고 우리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 참 중요한 말입니다. 예. 그리고 로마서 6장에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침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사람에 되어 오셔서 율법 아래 나신 것은 첫째 아담이 불순종하여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는 그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완전한 순종으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셨으며 아담의 비극적인 실패를 계속하셨다. 그분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인의 죽음을 요구하는 율법의 정의를 충족시키셨다. 그렇게 해서 주님은 진실한 믿음과 굴복으로 그분께 오는 모든 사람을 구속할 자격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은 나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일 먼저 설명한 대로 이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율법 아래 나왔어도 누구에게는 이 생명, 성령으로 난 의인에게는 율법이 보호자, 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죽은 자, 죄인에게는 이 율법이 우리를 정죄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누구 아래로? 은혜 아래, 믿음의 지혜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래,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가 이 죽은 자들이 갈 곳은 오직 그 은혜의 어장을 붙드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생기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이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 됐다고 이 로마서 8장 2절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는 뭐라고 됐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됐다고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정죄가 뭐예요? 율법의 정죄, 곧 사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사망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십자가에서 율법의 정죄, 사망을, 우리가 당할 그 사망, 영원한 둘째 사망을 담당하셨다는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은혜 안에서 생명의 성령이 법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9절로 14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면 우리가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 옛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남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 우리는 다 성령 없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성령 없이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 마음과 생각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없이 태어난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받지 아니었다면 우리에게 이것을, 이 새 언약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예, 이거 했고요. 또 우리 보좌의 선지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령관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타락한 인류를 불쌍히 여기셨다. 잃어버린 세계에 임할 화가 그분 앞에 떠오를 때에 그분의 마음은 무한한 동정심으로 감동되셨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이 구속받을 수 있는 한 경륜을 입안하셨다. 그게 어디에 나왔습니까? 예, 스가랴서 6장 13절에 평화의 운원 말하는 거죠. 예, 깨어진 하나님의 율법은 죄인의 무엇을 요구해요? 생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영원한 둘째 사망을 당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진 하나님의 율법은 죄인의 생명을 요구하였다. 온 우주에서 사람을 위하여 이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이는 한 분밖에 없다. 천사가, 거룩한 천사가 죽으면 안 되나요? 예, 거룩한 천사가 뭐 죽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부활하셔서 창조주 여호와만이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여호와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때문에 천사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 자신처럼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만이 범법을 속전할 수 있었다. 그리스도밖에는 아무도 타락한 사람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여 하늘과 조화시킬 수 없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책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매우 가증함으로 아버지와 아들을 틀림없이 분리시킬 죄의 수치를 자진해서 떠맡으실 것이었다. 아버지와 아들을 분리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는 생명이시거든요. 아버지와 분리된다는 것은 영원한 둘째 사망, 그것이 율법의 정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비참의 시면에까지 내려가실, 이것이 둘째 사망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도 11절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이제 어디 있어요?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은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새 언약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 율법이 우리의 의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또 로마서 7장 4절에도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걸 참 많이 오해하죠.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했어요?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피조물도 영원한 둘째 사망을 죽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이 열매가 순종이고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말은 율법의 정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뜻이죠. 율법이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율법의 정죄에 죽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율법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예, 그리스도인은 율법이 더 이상 정죄할 수 없는 상태에 들어갔다는 말이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자유롭게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사람이 되었다고 가르친다. 그래서 이 율법의 정죄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망하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우리가 혈과 육에 속했죠? 그도 예수님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사망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아래 있다는 말은 새 언약, 곧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성경은 이렇게 다 성경 자체가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되는가 우리 많이 배웠지만 잠깐 요약을 하겠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돼요?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예. 이 고린도 15장 22절에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우리는 아담 안에서 다 죽었기 때문에 이 죽음을 처리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해놨습니다. 이제 우리가 뭐만 하면 돼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 누구예요? 오직 예수. 예수란 이름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는 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오직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이 예수, 예수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여호와라고. 우리 예수란 이름은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이기 때문에 원래 예수는 구약의 여호수아를 히브리어로 음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구원하시는 여호와, 이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표상하는 인물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 여호수아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여호와를 믿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구원의 원리는 범죄 전 또 직후 사람의 상태가 어땠고 범죄 후는 어땠는가? 원래 하나님과 사람은 이 순종의 조건으로 영생했습니다. 예, 이 언약에 순종하는 조건, 그때는 이 첫 아담이 순종할 수 있었죠. 마귀의 시험을 받지 않을 때까지는. 예, 그래서 이 생명, 하나님의 율법의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했고 생명의 근원과 분리되어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죽은 자 되었지만 창세 전에 그 한 경륜, 구속의 경륜, 스가랴 6장 13절에 평화의 은호를 통해서 이 은혜의 언약이 십자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죽는 생명, 육체의 생명을 이 은혜의 언약, 십자가를 보증으로 허락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상태가 뭔가, 하나님과 사람의 상태가 뭐예요? 불신,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 이 죽은 자에게 이 율법은 율법의 정죄가 이르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죄는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할 수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믿음, 예, 이 십자가는 단순한 게 아니죠. 예,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 저를 믿는 자마다, 예,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 무엇인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 그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이 영생이란 말은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당하시고 부활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데 그것이 저를 믿는 자마다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히브리서 사도 바울이 또 히브리서 11장 6절 이 믿는 자, 이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없이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잘 알아야 되겠죠. 그가 계신 것입니다. 그가 계시다는 건 뭐예요? 삼위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분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가 계시다는 것. 예, 그분만이 우리를 상 줄 수 있는데 그 상이 영생의 상입니다. 그 여호와만이 우리에게 율법의 저주를 당하시고 부활한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인데 그게 무슨 영생이에요? 부활의 생명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 그래서 예수님 우리 삼위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우리는 첫째 부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명의 부활로 일어남으로 그 상을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이 11장 6절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처럼 로마서 4장 17절에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기록된 바 내가 이 아브라함이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부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 창조 이것을 믿어서 여호와의 의를 아브라함이 받은 것처럼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과 성화에 대해서 간단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믿는데 뭐를 믿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육으로 난 것을 말하는 거죠. 사람의 뜻으로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예. 그 이름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이 육,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온다.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 육으로 난 인간, 그것은 뭐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죄인이라는 말이죠. 육으로 난 모든 죄인은 자기 마음대로 혹은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수신하고 제가해서 내가 죄진 것을 다 뭐 처리하더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길 외에는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게 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것처럼, 그리고 아담 안에서 죽은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 아담 안에서 우리는 다시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 아니라 옮겼느니라. 예, 옮겼다는 것은 새 언약 관계, 심령이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 육신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때 이 새 언약은 완전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변화돼서 심령으로 새 언약 관계가 되고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가 육신도 신령한 몸으로 되기까지를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화. 예. 그래서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말씀을 우리 니고데모, 나이가 극진히 먹은 50이 넘은 사내들인 우연히 젊은 나사렛 청년에게 밤에 몰래 찾아왔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세상 사람들로 인정하는 참 신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도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려면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성령으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서 칭의를 받고 칭의에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의 과정을 성화라고 그러는데 이 성화도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갖다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침례 예식을 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기도하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음성을 우리는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새 것이 되었어요. 어디가요? 우리의 심령입니다. 예, 이 심령이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또 육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을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물,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침례해서 이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에서 심령이 변했죠. 그러나 이 육신이 죄된 성령이 단번에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가 육신까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때까지 예, 그것이 뭐예요? 성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
예, 그것을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의롭게 되어 구원받은 증거, 우리가 성화된다는, 어떻게 성화되는가? 예. 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은 또